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행동도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내 아이가 잘 자라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은 육신의 나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따른 구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아비와 같은 성도도 있고 청년과 같은 성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좀 더 진보하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정도는 구원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 영적 성장의 정도는 구원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지켰느냐, 거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죄의 신앙이고 대속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정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아무리 자라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사실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계가 없다. 가령 영적으로 별로 성장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조금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특별히 이 시점의 제자들은 정말 민망할 만큼 자라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셨고 훈련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이냐? 정말 어린아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비록 자라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자라나면 자라난 것만큼 더욱 풍성하게 알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 그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정도는 신앙 연조와도 관계가 없다. 신앙 연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만큼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신앙 연조가 짧다고 해서 영적 성장의 정도도 그만큼 꼭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났어야 마땅하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딱딱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넘길 수가 있으며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말하면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 술술 들으면 기분 좋게 넘어가는 말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쉽고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드러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에게 줄 수밖에 없구나.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은 줘봐야 받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킬 테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시기하는 것, 여전히 다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자, 그래서 신앙 연조가 길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영적으로도 그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성장하고 신앙의 연조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참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정도는 무엇과 관계가 없습니까? 구원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영적 성장은 그 다음부터의 일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정도는 무엇과도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계가 없다. 영적으로 내가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정도는 무엇과도 관계가 없습니까? 신앙의 연조와도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래 믿은 거, 그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단계. 그 단계가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착한 행실로 절대로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14절 제일 앞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좀 더 자라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대요? 알았으며 갓난 아이의 경우 막 태어났을 때에는 아빠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갓난 아이는 시각 중추가 발달하지 않아서 냄새로는 안다고 합니다. 냄새로는 엄마 젖냄새를 알고 엄마가 옆에 있구나 아는데 보고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또 혹은 5개월 정도는 지나야 눈으로 보고 엄마 보고 엄마구나, 아빠 보고 아빠구나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게 되고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단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실제 알아가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좀 더 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원 자존하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래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실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야, 우리 아빠구나. 그저 그렇게 알고 좋아하는 것하고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아빠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아빠를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저 우리 아빠다 하면서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다 지으셨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시구나. 더욱 분명하게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 14절을 보면 아이들도 한 번 더 나온 것처럼 아비들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4절 보시면 아이들의 단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3절 상반절의 아비들에 대한 말씀과 여기 14절의 아비들에 대한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12절에 먼저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14절 처음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의 믿음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라났습니다. 이제 곧 보시겠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비들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대로입니다. 자라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비들의 단계는 또한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 아이들보다는 영적으로 자라났는지 모르지만, 지식적으로 자라났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단계,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단계, 외적으로 신앙 연조만 쌓여가고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아비들의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이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해서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저런 말을 해야 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몸에 배어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도 그 인격도 더 이상 성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단계, 그것이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어쩌면 교회에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가장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도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목회의 연조가 쌓여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마음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저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성숙해지는 면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비들처럼 오래되었다고 무게만 잡고 고착된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났는가? 내 인격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는가? 만약 아무런 진보가 없다. 그렇다면 아비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비들의 단계도 아닌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가 그 상태 그대로 자라나지 않는 심각한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굳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후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단계의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고착된 상태로 굳어 있지 않고 역동적인 신앙,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 실제 삶 속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 여기서 악한 자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청년들 단계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단계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14절 후반절, 참 중요한 구절이고 오늘 본문의 요절을 꼽자면 제가 14절 후반절을 꼽고 싶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부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처음에는 어떤 신앙이었죠?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 이 모습도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청년들의 단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더욱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이 세고 완력이 센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유혹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코로나 종식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더 심한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되었든지 전쟁이 되었든지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점점 더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 안에 말씀이 박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단계,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고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는데 청년들의 단계는 계속해서 이기는 신앙.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다 청년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고 청년의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우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적 성장의 3가지 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었죠. 아이들의 단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단계, 갓난아이 같은 단계입니다. 좀 더 자라나면 야, 우리 아빠구나, 아빠를 아는 단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좀 느껴지는 단계, 아, 우리 아버지다, 좋아하는 단계. 다음으로는 아비들의 단계가 있죠. 이 아비들의 단계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단계입니다. 지식이 깊어진 단계.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 그저 그 정도에 머물러서 변화가 없는 상태, 성숙이 없는 상태, 굳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지금 이 단계에 고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가다가 아비들의 단계에 빠져서 그 상태 그대로 정체되는, 그런 굳어버리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14절 끝부분에 3가지, 요절과 같은 3가지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이가 육신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단계에 다 도달해서 점점 더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